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같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악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귀촛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며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향에는 수레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 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제 아직까지 말씀을 하신 것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제 그 에브라임, 즉 에브라임은 이제 그 요셉의 아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르우벤이 그 야곱의 그 첩,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어쨌든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계모가 된다 그러나 그렇게 그 자기의 어머니가 되는 그 사람과 동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르우벤에게 형벌을 내리셨죠.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박탈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 한 지파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전체 이스라엘 지파, 북쪽 이스라엘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지파,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브라임, 다시 말해서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다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1장부터 남유다, 북이스라엘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그 주변 나라들 다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가?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고 그 악한 불순종에 대해서 더욱더욱 책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반복해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계획한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확인을 시켜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히 너희들은 돌이켜 회개해서 재앙을 모면해라 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라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결국은 멸망되게 되었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확인하게 되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 약속의 말씀, 경고의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시켜서 다시 회복되지 않게 하셨고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셨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을 내리세요. 물론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형벌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또 섬겨야 되죠. 근데 물론 두려움 때문에만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오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에브라임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에 보게 되니까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언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선언하고 계시냐 그랬을 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러한 통치자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들의 사명을 내던져 버리고 자신들의 탐욕만 추구하는 그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그랬잖아요. 이 술 취한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라면 늘 깨어서 바르게 통치를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이제 그 재산을 깨어서 올바르게 보호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어떤 상태냐면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 있으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죠.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술에 취해 있으면 범죄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개 보게 되면 언제 사람들이 그 범죄를 하게 됩니까? 술에 취해 있을 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계기도 될 수 있고 음행을 하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온갖 악한 죄를 저지르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리지는 않고 술에 취해서 자기들의 탐욕, 쾌락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술 취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악한 사상들, 헛된 사상들, 헛된 유혹들에 빠진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실제적으로도 술 취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되고 악한 사상에 물들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온갖 인간들의 그러한 악한 사상, 그러한 사탄의 괴계에 물들어서 그러한 그 거짓된 것에 바탕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게 되니까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상태는 또 교만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일반 백성들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같은 인간이고 다를 바 없는 도토리 키재기 그러한 상황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셨죠. 그래서 백성들보다 높은 지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권세를 좀 더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좀 더 주셨어요. 지혜와 능력도 좀 더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라고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고 그것들 다른 백성들보다 좀 더 높은 지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재능,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물질을 가진 것에 근거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사명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나에게는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고 지위가 있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거기 보게 되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면류관, 그 왕관을 쓰고 있는 거죠.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군왕들,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들, 뭐 그러한 사회 지도층들, 그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하고 다릅니다. 다르죠. 그 가진 물질도 다르고, 그 다음에 권세도 다르고, 뭐 삶의 수준도 다르죠. 근데 아무리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을 대단하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한 자들을 대단하게 여겨주실까요? 하나님은 참으로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래서요. 시편 2편에 보게 되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 재능에 근거해서 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 물질에 근거해서 뭐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 권세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권세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물질, 지혜와 능력,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실 때 이 사람이 일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노력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만 보게 되면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얻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태어날 때부터 좋은 머리를 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좋은 지식을, 능력을, 지혜를 얻게 하시기도 하시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을 통해서 물질을 얻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가졌을 때, 그것이 지혜나 그것이 능력이나 그것이 물질이나 그것이 열심이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졌을 때 그것은 내 능력으로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나 자신을 교만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들의 근거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도 대적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 자신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가졌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좀 더 가졌을 때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곧 사라질 것들임을 명심하고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은 에브라임의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죠. 2절부터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십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진노를 내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강하고 힘 있는 자를 사용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 힘 있는 자는 누구냐면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아수르 나라를 사용하셔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는 아수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어떻게 치시냐? 쏟아지는 우박같이 치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때도 막 아주 무섭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주먹만한 우박들이 없잖아요. 근데 외국 그런 데 보게 되면 우박이 떨어질 때 정말 주먹만한 우박 떨어져서 자동차 그 지붕도 다 찌그러지고 유리도 깨지고 뭐 아주 밭에 있는 채소들도 다 완전히 그렇게 아주 그냥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시는데 쏟아지는 우박같이 치시겠다라는, 얼마나 무섭게 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2절에도 그 1절 다시 보게 되면 2절에 다시 보게 되면 파괴하는 광풍같이 태풍이 몰아쳐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무너뜨리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있는 손으로, 다시 말해서 그 아수르를 통해서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뭔 말이냐면 에브라임이 지금 대단한 영광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 사라지는 꽃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꽃이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그 에브라임의 영광이 순식간에 시들어 버릴 것인데, 어느 정도로 순식간이냐?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뭐 여름에 열매 맺고 또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근데 여름에 이 처음에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맛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처음 맺자마자 보는 대로 따먹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자마자 그 무화과 열매를 바로 따먹는, 아주 빨리 따먹으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은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한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면 안 되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이렇게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정말 나 자신을 위하고자 한다면, 정말 세상은 인간을 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물질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지위 권세를 추구할 때에 나를 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정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사람이 자신을 정말 위하고자 한다면, 자신을 복되게 하고자 한다면 유일한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위, 권세에 의지해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에브라임을 하나님은 벌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게 되니까, 5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날이라는 것은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에브라임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다시 말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애굽은 하나님께서 벌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러한 은혜의 약속을 받은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은 형벌하시지만 남쪽 유다의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 백성들은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남유다의 왕들, 제사장들, 그 선지자들, 그 지도자들, 그 백성들은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타락을 한 거예요. 7절에 보게 되니까 그리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쪽 유다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하는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도 남유다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똑같은 죄를 진 거예요. 더 악한 거죠. 북쪽 이스라엘은 이러한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도 그들은 여전히 포도주에 취했고 독주에 취했고 세상의 온갖 쾌락에 탐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 것은 그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인데, 그런데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타락을 한 거죠. 그들에게는 더 큰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이러한 지도자로서의 직분을 전혀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7절 끝부분에도 보게 되면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올바로 전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라. 정말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라고 전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것이니까,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헛된 그러한 그 거짓된 그러한 더러운 인간의 잘못의 그러한 그 사상들을, 잘못된 말들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이 인간의 더러운 사상들, 거짓된 사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 인간의 죄성들, 탐욕들만 전하고 그것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도 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들, 제사장들, 그러한 선지자들,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9절하고 10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거짓된 그러한 죄된 자들을 말하는 하는 겁니다. 남유다의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에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 참된 선지자들이,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누구를 가리키려고 하는 거야? 우리를 가리키려고 하는 거야? 아니 감히 우리를 가리켜? 그냥 애들이나 가리키라 그래. 젖먹이나 가리키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아주 조롱하고 멸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왕들이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아주 쏟아지는 우박같이 아주 그 무너뜨리는 광풍같이 아주 그 넘치는 물과 같이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의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 자기들의 그 탐욕을 더욱더욱 추구했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게 하세요. 11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은 이제 외국어를 말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죠. 12절에부터 보게 되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남쪽 유다의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그러면서 뭐 그만 전해라 막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방해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도움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조금 그런 은혜를 조금 주시니까, 충만히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조금 주시니까, 충만히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위로를 얻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으니까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이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쪽 유다의 사람들에게 형벌을 하시는데 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형벌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악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습니다. 스올은 죽음, 무덤을 말해요. 우리는 죽음과 맹약했습니다. 그러면서 넘치는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술을 의지해서 우리는 술이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 없어도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인간의 저 사람의 지혜로운 저 사람이 있으니까, 지혜로운 저 사람, 능력 있는 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에게는 지위 권세 물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재앙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충분한 물질이 있고 지위 권세가 있고 우리를 도울 나라들도 있고, 그러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정도로 교만을 이제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이제 재앙을 선언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남쪽 유다가 착각을 했죠. 하나님은 없어도 자기들은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헛되고 헛된 인간들이라든지 세상의 지위 권세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러한 것들로도 자기들은 평안,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인간의 참된 생명과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안전, 그 모든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 없어도, 너희들이 어떤 그러한 세상 것, 너희들의 지혜, 능력, 인간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그러지 않다. 너희들의 참된 평안은 오직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온의 한 돌, 그 시험하는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7절부터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정의를 충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그렇죠? 이 남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하나님 없어도 안전하고 행복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파괴시키는 거죠. 너희들이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데 계속해서 넘치는 재앙을 주는 거예요. 한번 재앙을 당하고 이제 살았다 그랬는데 다시 재앙이 또 오고 아침 저녁으로 재앙이 항상 지나가서 그 교만한 남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20절에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누울 곳도 찾지 못할 것이고 덮을 이불도 찾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혹독한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들은 이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것을 부담스러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믿고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를 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다른 것을 의지한 자들이 진짜 행복했는지,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위하는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지위 권세를 인해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재앙이 된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짜 자기를 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자기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자기가 먹지도 못하고 정말 입지도 못하고 병변이 입지도 못하고 또 자기가 잠도 못 자고 늘 이제 고통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또 어떤 재앙을 당하고 아무튼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아니면 이방인들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정말 육신적으로 봤을 때 아니 저 사람이 한평생 인생인데 왜 저런 불쌍한 인생을 사는가,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다가는 저런 재앙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바울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럴 때에 내 뜻대로 안 되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못하고 남 먹는 거 못 먹고 남 갖는 거 못 갖고 그렇게 되니까 내가 불쌍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든 저렇든 뭐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쨌든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전적으로 사랑하고 그 명령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진짜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보다 더 나를 위하는 일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처럼 누가 나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것처럼 누가 나를 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지혜로워서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그 지혜로움이 보세요. 얼마나 재앙으로 돌아오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를 이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1절에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북쪽 이스라엘에게 갚으셨죠. 그리고 남쪽 유다에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하려고 했는데 반드시 그대로 형벌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게 되니까 되죠.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 자기의 일은 무엇입니까? 남유다에 대해 그 범죄한 자들에 대한 재앙을 내리실 그 일이죠. 그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렇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을 내리시되 하나님이 한치의 실수도 없이 한치의 잘못도 없이 어긋남 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아주 상 받을 자에게 상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 벌 주시겠다라고 그것을 알려주시는데, 예를 드는데 어떤 예를 드냐면 24절부터 29절까지의 예를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농부가 참 아주 놀라워요. 콩은 어떻게 심고 그 다음에 감자는 어떻게 심고 고구마는 어떻게 심고 밀은 어떻게 추수하고 그것을 어떻게 또 탈곡해서 이렇게 그 양식으로 삼고, 그 농부들이 아주 지혜롭죠. 그랬을 때에 그 지혜로운 농부들의 지혜가 어디에서 난 것이냐 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다. 너희들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승리할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24절부터 보니까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회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워요. 그러니까 어떤 식물이 다 똑같은 식물인데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저것은 먹어도 되고, 고기도 생선도 다 비슷한데 이 생선은 회로 먹으면 되고 저 생선은 회로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걸 어떻게 우리들이 알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신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상 주실 자에게 상 주실 것이고 벌 주실 자에게 반드시 벌 주실 것이다. 한치의 실수 없이 착오 없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야 인생이고 잘못 사는 것 아닌가? 이렇게 들 정도로, 정말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 믿어서 일찍 죽습니다. 그들은 김일성 밑에서, 김정은 밑에서 그 고통당하는 것만 해도 살기에 너무 벅차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이 누리는 그 고통에 몇 배나 더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고통과 또 그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됐을 때에는 목숨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주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힘들고 실제로 고난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아주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 명단을 빠뜨려 갖고 잘못 이렇게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지옥에 그렇게 떨어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 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 벌 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을 정말 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선을 행한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신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이사야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사야가 전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내가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복받는다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도 안 들었고 멸망당했습니다. 남쪽 유다도 안 들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죠.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그들을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지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잖아요. 이사야가 전할 때 야 조용히 해라. 애들이나 가르쳐라. 뭐 이렇게 아주 조롱하고 멸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모든 역사를 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절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 그거는 진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형벌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록하셔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란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사용하시고 또 그 모든 역사를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잘못에 빠지지 않고 복된 길, 생명길, 천국길을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반드시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으며 또 우리 자신도 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11장입니다.